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받은 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죠. 기분 좋으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주고 물건을 산다면은 가만히 놔두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가치 있게 쓰려고 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약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 하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부속품은 모양도 다르고 따로따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게? 그걸 기술자에 의해서 조립이 될 때에 멋있는 차가 만들어지고 그 차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달리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개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지체도 있잖아요. 지체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려면은 이제 그 다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마귀는 교만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교만을 불러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이 마귀는 끈질기게 인간 역사 속에 역사해서 뭘 불러넣습니까? 교만을 불러넣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탄생하시고 구유에서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나타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죽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 교만이라는 걸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해서 교만을 부르는 거. 교만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 싸우다가 끝나요. 이 정치가들 보세요. 어떻게든 남 짓밟고 올라가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기 권리 나타내려 하지 말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될 수 있으면 낮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온유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어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청년의 하루같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수천 년 동안 참고,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죄가 많아서 멸망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데서 시작돼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유다를 내쳤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저놈 죽일 놈이라고 말씀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펼치겠습니다. 유다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갔다고 하면 틀립니다. 예수는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하면 그것도 틀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천국 가면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오래 참고 주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하나 되려면요, 사람은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전부 달라요. 개성도 강하고 뭐 전부.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각각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멀리하고. 그럼 몇 사람이나 같이 될 겁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그건 육신입니다. 깡패들도 자기끼리는 똘똘 뭉치고 의리도 있고. 인간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세상하고 무엇이 다르냐고요.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합니다.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는 건데 서로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막 자기 막 성질 다 내고 막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냥 심지어는 말이에요 막 주문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우리의 육신이 그걸 깨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